요나의 도망. 니느웨로 가라 하신 부르심을 등지고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폭풍이 그 도망을 멈추셨고 물고기 뱃속의 어둠에서 그는 다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지못한 한마디가 한 도시를 살렸지만 그의 마음은 박넝쿨 아래에서 마지막 질문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발자국을 따라 함께 걷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따라오십시오. 요나서는 단 4장의 짧은 책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본문 안에 매우 정직한 한 사람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분의 부르심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분은 그 도망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큰 폭풍을 보내셨고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그 어둠 속에서 그를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나 회복된 요나의 마음 끝에는 또 한 번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넝쿨 아래에서 그는 자기의 좁은 마음과 그분의 넓으신 마음 사이의 거리를 보게 됩니다. 이 묵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가장 가기 싫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서 그분의 마음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7장의 묵상을 따라 그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요나 1장 1절에서 2절. 니느웨는 아수르의 큰 성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수르는 가장 큰 적국이었고 그 잔인함이 고대 세계에서 악명 높았던 제국이었습니다. 요나가 듣기에 이 부르심은 가장 가기 싫은 곳으로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원수의 도시에 가서 회개하라 외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그곳의 폭력만이 아니었습니다. 후일 본문이 드러내듯 그가 두려워한 것은 그분의 긍휼이었습니다. 그분은 너무 잘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자기가 외친 심판 메시지가 회개로 돌이켜질 가능성, 그것이 요나의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분이 너무 잘 용서하셔서 두려운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르심 앞에는 두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익숙한 사람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내 정의감이 환영받는 자리이고 고생이 적고 칭찬이 많은 자리이며 결국 다시스라는 이름의 도피처입니다. 그분이 보내시는 곳은 다릅니다. 낯설고 두려운 자리입니다. 내 정의감이 흔들리는 자리이고 고생이 많고 환영이 적은 자리이며 그러나 그분의 긍휼이 임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부르심은 늘 자기 부인을 동반합니다. 오늘 당신의 부르심이 가기 싫은 자리를 가리키고 있다면 그 자리가 정확히 그분이 보내시는 자리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시스가 아니라 니느웨를 향해 발을 옮겨야 할 자리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일어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려 했습니다. 본문은 그 도망을 매우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는 욥바로 내려갔고 거기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요나 1장 3절. 도망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내려가고 만나고 배삭을 치르고 배에 오릅니다. 도망에도 비용이 듭니다. 내려가는 길에는 우리가 지불해야 할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다시스라는 곳은 당시 사람들이 알 수 있던 가장 먼 서쪽 끝이었습니다. 니느웨가 동쪽 멀리에 있었으니 요나는 부르심과 가장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자신의 발을 옮긴 것입니다. 본문이 반복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의 정수는 단지 어떤 일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얼굴에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도망은 어떤 얼굴을 피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요나 1장 4절. 선원들은 두려워하며 각기 자기 신을 부르고 짐을 바다에 던지며 배를 가볍게 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선장이 그를 깨워 말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요나 1장 6절. 이방 선원이 부른 부르심이 그분의 종을 깨운 첫 음성이었습니다. 도망친 자는 종종 그분의 음성을 가장 늦게 듣는 사람이 됩니다. 선원들이 제비를 뽑자 요나가 드러났고 그는 자기의 정체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요나 1장 9절. 한마디 신앙 고백이 도망의 한 자락에서 새어나왔습니다. 그분의 폭풍은 도망자를 붙드시는 가장 단호한 손길입니다. 폭풍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 멈춤의 자리입니다. 더 이상 저어갈 수 없는 자리에서 도망은 멈춥니다. 그분의 폭풍은 우리를 잡으시는 가장 단호한 손길입니다. 선원들도 힘껏 노를 저었지만 능히 못했습니다. 둘째, 드러남의 자리입니다. 이방 선원들이 제비를 뽑자 요나가 드러났습니다. 도망친 자의 정체는 결국 폭풍 앞에서 가려지지 않습니다. 사도 누가는 후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셋째, 희생의 자리입니다. 내가 폭풍의 원인이라는 인정이 한 배를 살립니다. 요나가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폭풍이 그칠 것이라 말한 그 한마디가 이방 선원들과 한 배를 살렸습니다. 도망자도 결국에는 자기 자리를 인정해야 다른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 안의 폭풍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자 바다가 그 뛰노는 것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요나 1장 17절. 그 어둠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 2장 2절. 물고기 뱃속은 그가 갈 수 있는 가장 깊은 자리였습니다. 다시스보다 더 멀리, 욥바보다 더 아래로 내려간 자리에서 그는 자기 입으로 한 분의 이름을 처음으로 정직하게 불렀습니다. 그분은 도망의 끝까지 내려가신 분이시기에 어둠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도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오늘 당신의 자리가 물고기 배 속처럼 어둡다면 그 어둠도 그분의 음성이 닿을 수 있는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했고 곧이어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 3장 1절. 이 한 절은 요나서의 가장 따뜻한 한 절일 것입니다. 한 번 도망친 종에게 그분은 다시 부르심을 보내셨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은 첫 부르심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것에게 선포하라. 요나 3장 2절. 그분은 부르심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같은 부르심을 같은 사람에게 다시 주셨습니다. 다른 것은 요나 자신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의 어둠을 통과한 그는 같은 부르심을 다른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후일 같은 음성을 2번 들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던 그 자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물음 끝에 그가 받은 부르심이 그러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그분은 한 번의 실패로 부르심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2번째 부르심을 받는 자리에는 2 사람이 있습니다. 도망쳤던 사람은 익숙함을 우상으로 붙들었습니다. 내 정의가 그분의 긍휼보다 컸고 다시스의 배삭을 손에 쥐었으며 그분의 얼굴을 피하려 등을 돌렸습니다. 2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물고기 뱃속의 어둠을 통과했습니다. 내 정의가 그분의 긍휼 안에서 작아졌습니다. 한 도시의 회개를 위해 일어났습니다. 그분의 얼굴을 향해 다시 발을 옮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도망친 사람과 다시 일어선 사람은 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그 사이에 그분의 은혜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당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다시스로 가는 데에 있습니까? 니느웨로 가는 길 위에 있습니까? 어느 자리에 있든 2번째 부르심은 여전히 가능한 부르심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들어가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 3장 4절.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는 5단어에 불과한 매우 짧은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한마디가 큰 도시를 흔들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까지 베옷을 입었습니다. 요나 3장 5절.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으며 왕과 그 대신들의 명령으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못하게 했습니다. 본문은 이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 3장 10절. 사람의 화술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일하셨습니다. 도망쳤던 종의 마지못한 한마디조차 한 도시를 살렸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면 우리의 부족함도 그 일하심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니느웨의 회개는 우리에게 3가지를 보여줍니다. 첫째, 말씀의 능력입니다. 8단어짜리 짧은 한마디가 큰 도시를 흔들었습니다. 사람의 화술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일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둘째, 회개의 폭입니다. 왕에서부터 가축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했습니다. 회개는 한 사람의 기분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자세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한 도시 전체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셋째, 긍휼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심판보다 회복을 향해 기울어 있습니다. 이는 후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정리한 그분의 마음과 같습니다.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요나는 그분의 긍휼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 4장 2절. 이 한마디는 충격적입니다. 그분의 긍휼이 너무 크다는 사실 자체가
그의 분노의 이유였습니다. 요나는 성읍 동쪽으로 나가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 했습니다. 그분은 박넝쿨을 예비하셔서 요나의 머리 위로 올라오게 하시고 그늘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새벽에 한 벌레를 예비하셔서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셨고 박넝쿨이 시들었습니다. 요나가 다시 분노하자 그분은 마지막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요나 4장 11절. 박넝쿨에는 분노하면서 12만 명의 영혼에는 분노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우리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함께 7장의 묵상을 걸어왔습니다. 부르심의 음성에서 시작해 다시스로 가는 배, 바다의 폭풍, 물고기 배 속의 기도, 두 번째 부르심, 니느웨의 회개, 그리고 박넝쿨 아래의 마지막 질문까지. 요나의 발자국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얼굴을 피해 도망치고 있습니까? 당신의 정의감과 그분의 긍휼 사이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 3장 1절. 이 한 문장이 우리 입술 위에도 살아있다면 도망친 어제도 두 번째 부르심의 자리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다음 회에는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을 함께 묵상합니다. 7 귀신 들렸던 한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된 자리로 따라가겠습니다. 우주나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를 기도합니다.